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절부터 32절이죠.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이끌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에도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감금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하면서 눈앞에 핍박, 눈앞에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굴하지 않는 성령 충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갇히면 갇히리라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선포만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와 사도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했는데 내가 너희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다라고 그들은 예수를 다시 전했기 때문에 옥에 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제사장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날까 걱정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다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은 재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놓아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에서 옥에 나올 때가 쉬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가 옥에서 나오는 게 더 쉬웠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이 힘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어떻게 나왔다 그럽니까? 끌어냈다는 거죠.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영어 성경 NIV에는 brought them out, 킹 제임스에는 brought them forth,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감옥은 껌껌하겠죠. 그 상태에서 옥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진 못했지만 어떤 천사들이 왔겠습니까?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왔겠죠. 그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걱정하지 마, 평안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냈답니까? 옥문을 열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끌어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정말 방황했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천사가 와서 끌어내면, 그동안 너희 힘들었지? 그러니까 잠깐 어느 좋은 비치에 가서 쉬다 와.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좀 비치에 며칠 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끌어냈어요. 들었겠죠. 이렇게 들어서 끌어내서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생각, 천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감옥에 있는 것은 오히려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야. 니네가 지금 너희 일어나 가서 성전에 서라.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go, stand, tell, 너무나 간단하게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도들이 필요했으면 옥문까지 열어서 억지로 끌어내서 그들을 성전에 다시 세우셨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영광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좀 쉬게 놔두지, 좀 자고 있는데 나 좀 놔두지, 오히려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런 동물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영광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이고, 끌려가는 순간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끌림, 이끌림, 데려감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야, 천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도 이것 좀 봐. 재밌어. 그게 아니라 천사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 천사가 우리를 깨워요. 야, 어디 병자가 있어. 너 가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서서 가서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서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처럼 네가 가서 기도해줘야 돼 라고 하면 그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끌려가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세상의 이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끌려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앞에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의 이치, 여러분의 지금 플랜, 여러분의 계획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플랜입니까, 여러분? 노후는 편안하게, 노후는 어디에서? 안락한 비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너는 젊어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다녀.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하래요?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남이 띄우고, 남이니까 허리띠를 누군가 쥐고 끄는 대로 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너를 끌고 간다라고 하지만 이 남이라는 것을 성령을 대입해 보시면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인드는 우리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젊어서는 고생하고 젊어서는 뭐 떠돌아도 되는데 늙어서는 그러면 안 돼.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늙어서 어떻게 살까가 참 걱정입니다. 한 20년 후에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들여다보는 게 연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까 걱정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 띠를 띄우는 그것을 이끌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남이 띄우고 너희를 이끌고 데려가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데려감을 당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4,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무슨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 천사가 와서 천국 갑시다. 근데 귀찮아, 좀 내버려도, 그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불러주는 곳이 없는 인생, 너무나 초라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유명했던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정말로 폐인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불려다니지 않는 삶, 끌려다니지 않는 삶,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를 쓰시면 어떡하지? 내 시간 쓰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 물질 쓰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웬만하면 하나님 눈에 띄지 말자 라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 형제들에게 선배들이 잘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줄 설 때는 꼭 중간에 서라.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중간에 서라. 웬만하면 눈에 띄지 말고, 웬만하면 대답하지 말고, 웬만하면 손들지 마라.
조그만 분대장이라도 시켜도 피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데려가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줘서 하는 신앙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옥문에 갇혀 있어도 천사가 억지로 옥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정말 부담돼요.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내 생활도 있고 바쁜데 왜 또 나를 이런 데로 데려가시고 왜 또 나를 이런 데 이끄실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낫고 내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내 할 것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보내실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편하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전할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어디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고 옥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세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대 세력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또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가르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자에게 주신 성령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버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얼마 전에 남한에 왔다가 북한에 넘어가서 나면서 버티는 그 사람처럼 버틴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성령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열어주는 그 옥문,
형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옥 안이 좁사오니 나를 놔두십시오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려 갈 때 성령님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려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함께 크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소서, 주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옵소서, 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옵소서. 성령님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소서, 성령님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